반갑습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 필요할 때 있어주는 사람인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요. 그리고 전화 받으면 야 오랜만인데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러고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전화가 자주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전화가 딱 끊어지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필요로 한 사람이지 그 사람과의 어떤 좋은 관계, 친한 관계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락을 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필요할 때 있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떨 때 기도할 때 되면 이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때만 기도하고 그 일이 지나고 나면 기도도 소용이 없고 뭣도 소용이 없고 다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돌아오면 또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사람도 만나고 기도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적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적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형, 서로 함께 만나는 상생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내가 저 사람 옆에서 있어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늘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친구는 인물이 뛰어나지도 않고 또 공부를 잘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친구들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앞에 가 있더라.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미리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할 일을 다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애썼다, 잘했다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한 친구는 늘 자기가 필요할 때는 찾는데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는 자기가 바쁜 일이 있다, 다른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을 벗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가만히 지켜봤어요. 우리가 짓고 받는 것이 분명하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말없이 남들 모르게 일하는 사람이라도 진리는 분명히 응답을 하겠지. 봤더니 그 친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모든 친구들이 누가 야 저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더라 그리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기 와 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늘 한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그 모든 친구들이 다 가자고 독려를 해서 그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 친구를 도와주자 그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각각의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못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내가 필요로 다른 사람을 이용했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항상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어줬느냐 이것이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창고를 채우기에 바쁜 사람은 채워도 항상 부족해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은 창고가 비어도 항상 넉넉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채우는 창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있으면 하나로 좋고 열이 있으면 열로도 좋고 항상 넉넉해요. 근데 자기 창고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10개가 있어도 부족하고 100개가 있어도 부족하고 계속 채우는 데만 바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떠한 기준을 두고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필 것인가 그 기점을 잘 잡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도 중요한 기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점을 잡아야 되느냐? 첫째는 공부의 기점을 잡아야 된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떠한 기점을 잡아야 되냐? 안으로 눈 밝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 밖으로 향해서 다른 사람이 뭘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으로 나 스스로를 보고 내 안으로 눈을 돌려서 내가 지금 마음을 잘 챙기고 있는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안으로 눈을 향해서 나를 밝힐 수 있는 그 기점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점을 내 안으로 향하는 데에다가 둬야 내 안에 눈 밝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정산용 목사님께서 무분편 13장에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 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다.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공부도 나의 기점을 두고 제도도 나의 기점을 두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늘 밖으로 향해 있어요. 자기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안으로 향하지 않고 밖으로 향해 있으면 늘 자기 마음속에 거만한 마음이 생기고 또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생기고 아상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해줘? 항상 이것이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안을 향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을 돕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거지만 내 공부에 기점을 두고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제도를 할 때도 내가 스스로 제도되는 그 기점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을 향해 있으면 자기 기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려요. 나를 잃어버리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항상 밖으로 향해서 자기를 찾는데 소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좋아서 해야 보람이 있고 지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 해야지 이게 재미가 있고 지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면 그게 재미가 없어요. 나 하기 싫은데 저 사람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또 다른 사람이 보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재미가 없어요. 일본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대요. 좋아서 하는 일이 곧 숙달하는 길이다. 우리 직장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 할 때 있어서 왜 내가 이것이 안 익숙해지는가? 내가 잘 안 익어지는가? 이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고 보니까 하고 나를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숙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숙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그게 숙달이 돼요. 또 그 숙달되면 자기가 그게 능해지는 거고 자기가 거기에 숙달되고 능해지면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밖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하면 힘들고 버겁다.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가 행복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다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다른 사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러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그 사람으로 진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드러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인심 쓰듯이 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걸 인심 쓰듯이 해요. 정말 그 마음에서 저 사람이 참 안 됐다. 저 사람 내가 도와주면 저 어려운 일을 참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좋은 마음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심을 쓰고 그 사람이 꼭 알아주길 바라고 다음에 내가 저번에 도와줬으니까 너도 도와줘야 돼. 이렇게 꼭 서로 거래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공부와 자신 제도로 잡아서 눈을 안으로 자기 스스로를 밝힐 수 있는 공부를 해야 언제든지 필요할 때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둘째는 생활의 기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 누군가의 기점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정산용사님께서 응기편 8장에 나이만 먹고 백발만 난다고 어른이 아니라 남을 잘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것이 어른이다. 우리가 나이 먹고 그냥 샤워만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른이 아니에요. 요새는 또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었다고 어른 대접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본받을 만한 것이 있고 그 사람에게 배울 만한 것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의 인격에 감동돼야 그 사람을 어른으로 모시고 또 이렇게 같이 공경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지, 그 사람이 그냥 나이만 먹었다고 그 사람을 어른으로 대하는 시대가 또 아니에요. 또 우리 마음은 공부를 기점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는 기점이 되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기점이 되고, 직장에서는 또 우리 원장님은 이제 직원들한테 또 기점이 되고, 또 각 그 팀에서는 팀장님들이 또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팀장님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그 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근데 그 팀장님이 잘못된 말과 취사를 하면 분위기가 흐트러지죠. 근데 내가 꼭 그 팀의 팀원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기점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누군가에게 하는 기점이 돼요. 내가 아무런 사람이 아니지만 길을 가다가 또 이게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걸 보고 왜 쓰레기가 버려져 있나? 그래서 그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휴지통에다 버려요. 그러면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구나. 그걸 기점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에게는 알게 모르게 기점이 돼서 그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취사하는 그 자기 스스로의 기점이 돼서 누군가의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남의 용납만 받고 덕을 받기만 바란다면 그 사람은 미성년이에요. 나이가 먹었어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지 모르고 마음이 이렇게 좁아요. 그래가지고 사사건건 다 시비를 걸고 자꾸 꾸중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기어이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자기가 계속 자기가 받으려고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성년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천도교의 수은 선생의 뒤를 이어서 동학을 발전시킨 해월 신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사를 가면서 살던 집에 나무를 심고 또 문을 바르고 도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이사 가려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지나간 뒤에 음덕이 남아야 한다. 그건 뭐냐면 그 자기가 살았던 자리는 늘 흔적이 남게 되는 거고, 그 흔적은 누군가가 본받을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용사님께서도 살구를 잡수신 후에 이 씨를 버리지 말고 도량에 심어라. 나무 심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다. 설사 자기 당대에 그것을 먹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배우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온 날이 많은 사람은 주위를 살피고 언제나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기점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흔적으로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야, 누군가의 기점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늘 성숙한 사람으로 필요할 때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의 기점은 어떨까요? 사랑의 기점. 이거는 필요할 때 있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대종경 천도품 37장에 보면 어떠한 연유로 하여 가까운 인연이 되나이까. 중생들은 친애하는 선행과 미워하는 악연으로 가까운 인연을 맺고, 불보살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비로 가까운 인연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좋고 싫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좋고 싫은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까운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다.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다. 싫은 사람하고 멀리 있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선택을 해서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보살들은 중생들의 제도를 위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하더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거기에 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도 다 누구나 쉽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먼저 나서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그분은 그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먼저 앞서가지고 탁 머리 굴려서 저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난 살짝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가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이다. 이런 사람은 기점이 잘 바로잡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는 엄마의 사랑과 같은 것 같아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가 필요한 것을 주죠. 아이한테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울고 떼쓰고 고치고 해도 그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꼭 아이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하고 저 사람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다. 나에게 있어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사랑의 기점은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혀서 얻어진 지식보다는 삶에 충실한 실천들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어요. 아무리 머리로 익혔다 하더라도 비록 실천을 하지 못하면 그게 마음에 치유가 안 돼요. 머릿속으로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서서 행동하지 못하면 그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천은 실수조차도 지혜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꼭 이 실수가 나를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수도 경험이 되고 지혜가 돼서 누군가 나의 경험을 바탕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홀로 비켜서 빛나기보다는 아픔을 기꺼이 품어 안을 수 있는 행복으로 모두가 웃게. 자기 혼자만 싹 빛나서 빛나는 자리, 좋은 자리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함께 이겨낼 수 있고 함께 그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의 기점이 돼서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되고 누구나 그 사람을 필요할 때 있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도착점은 정하고 억지로 가는 것보다는 비틀거리면서 가더라도 기쁨으로 또 기도해야 필요할 때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꼭 완성된 사람, 완벽한 사람, 꼭 잘난 사람만이 세상을 빛나게 하고 바른 길로 안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록 힘이 부족하고 비틀거리다 하더라도 함께 비틀거려 줄 수 있고 함께 그 고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누가 찾을 때마다 너는 왜 없냐 이러지 말고 누군가 나를 찾을 때 내가 항상 거기에 있는가 없는가 이런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안으로 눈을 돌려서 공부의 기점을 삼고 또 누군가에게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점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누구나 다 감싸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누구나 찾을 때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염원한 마음으로 오늘 필요할 때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